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그가 처한 자리와 환경에서 자신이 주신 은혜대로 또 바로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나 환경이나 자리에 따라서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교회는 그 다음이고 또 어떤 성도는 그 다음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각각의 또 교회가 다 복되고 귀하거든요. 그러나 그 주어진 자리와 환경에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모이고 또 교회로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46년간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섬기기를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찬양대 이제 찬양 앞서서 이제 음악이 나왔잖아요. 저희 9시 예배 때 오늘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한 그 찬양하는 소리와 영상을 녹화해서 다음 주 9시 예배에 이렇게 찬양을 같이 보고 있어요. 9시 예배 때는 찬양단이 없어서요. 이제 큰 교회들은 9시 예배도 성가대가 있고 11시 예배도 성가대가 있고 저녁 예배도 성가대가 있고 하겠지만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9시 예배 때는 11시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찬양을 녹화해서 그 다음 주 9시 예배 때 같이 틀어줘서 9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 얼굴도 보시고 찬양하는 것도 비록 한 주간의 시간차가 있지만은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9시 예배 때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진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도 이제 영상으로 하니까 오늘 이렇게 11시 예배 때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 끝나면은 같이 이렇게 또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들 하는데 9시 예배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괜히 이제 영상을 트는 게 좀 이제 다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찬양이 되게 좋았나 봐요. 아마 이제 지난주에 봤던 찬양이니까 지지난주 했던 찬양일 거예요. 찬양대에서 갑자기 회중석에서 우리 교우들이 찬양을 듣고 찬양이 딱 끝나니까 제가 박수 치자고도 안 했는데 막 갑자기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앞에서 박수를 따라 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 맞는 은혜와 아름다움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떠나는 순례의 여행 그 10번째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갈 순례지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안디옥 도시 전경의 모습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제국이 동방을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는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3개의 큰 대도시가 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 제국의 이제 식량을 책임지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저 안디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이렇게 큰 동네 3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루살렘이 항상 성경의 무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동네가 아니었을까지만, 그때의 예루살렘은 로마라는 제국이 볼 때 저기 변두리 동네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 안디옥이요, 시리아 국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시리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름이 시리아 안디옥인데, 시리아 국경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안디옥은 튀르키예, 우리가 전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튀르키예에 속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시리아 안디옥까지는요, 북쪽으로 약 50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 그 옛날에는 아마 도보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데 하루에 한 50km 정도씩을 걸었다고 치면 한 열흘 남짓 아마 걸리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로님 사진 한 장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시리아 안디옥에 가면요, 또 꼭 교인들이 들르는 되게 유명한 순례지가 하나가 여기 보이는 베드로 동굴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반석에 암석이 있는 곳에다가 깎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저게 원래 이제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를 기념해서 베드로 동굴 교회가 안디옥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요르단과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를 더불어서 이 터키, 안디옥에 있는 터키를 굉장히 순례지로 많이들 순례를 가고 합니다. 순례를 떠나고, 그리고 또 터키에 굉장히 또 신기한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들을, 순례를 하면서 또 여행을 함께 겸해서 보는 곳이 바로 터키 시리아가 됩니다. 안디옥은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안디옥은 처음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 곳, 처음이 굉장히 어울리는 곳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곳이 안디옥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어준 곳이 안디옥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이 세 가지나 아주 중요하게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안디옥은 오늘날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례하는 순례의 장소로 알려져 있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사도들 외에 모든 믿는 형제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형제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도하게 됐던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안디옥이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 3대 중요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의 수도 역할,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누가 많이 살까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관리들, 그리고 헬라와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게 또 동서양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상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항상 거주하고 오고 가는 동네가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참 감사하게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안디옥에 세워져서, 유대인의 교회로서의 대표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면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안디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이죠. 바나바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하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처음에는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이구, 저 사람들 어디서 저기 촌구석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믿는, 구주라고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처음에 불렀는데, 여러분 그 말이 오늘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을 의미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굉장히 신실한 의미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첫 번째 그 이방인 신자들은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영예롭게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를 위해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을 위해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 우리에게는 바울이라고 더 익숙한 사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리아 안디옥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한 순례지로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예스러운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3가지나 보유하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어쩌면 이방인 교회들의 다 모태가 되는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 자궁의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이 귀한 은혜로운 역할을 자신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첫 번째로 이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뒤이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사도들을 빼고는 다 사방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반 다 잘 알 건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그리고 좀 중산층이 모여 사는 아파트 큰 단지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에, 혹은 그 단지 안에 있는 교회 그런 위치에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겁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또 세상도 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도 좀 평화스러워야 되고 좀 넉넉해야 되고 여유스러워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만하고, 그리고 교회에 올 만한 여러분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어야만 교회가 세워질 것 같고 교회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처음으로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었던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 사방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다른 형제들은 저기 멀리 또 유대 북쪽으로 가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구레네로 가고, 그리고 멀리 로마에까지 가고, 어떤 이들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들이 만일 유대와 사마리아로,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 등지로 만약에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때의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사방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공교롭게도 그 일로 인하여서, 박해로 인하여서, 시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쓰러지면 하나가, 새로운 하나가
일어서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또 다른 시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그렇게 유대 지역을 넘어서 유대인이라는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 이방의 지역으로까지 전해지고 처음으로 안디옥에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또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그 결정적인 역할을 무엇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히브리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되는 오랜 기간을 살면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노역과 학대를 당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당하게 하는 일까지도 막판에는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쏟아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과 시험과 위기,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새로운 역사가 그 아픔에서, 눈물에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환난과 역경과 도망과 같은 상황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이는 환난과 시험 중 이와 같은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의 손이 언제 그들과 함께 하느냐? 언제 함께 하느냐? 두 가지예요.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주의 손도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믿는 형제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흩어진 그들이 예수를 전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믿는 이들 모두에게 주의 위로와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위기가 흩어져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없는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새로 쓰여지길 그러므로 저는 희망합니다.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는 더욱 절실히 예수님을 믿을 때요, 흩어져서라도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여러분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움이 있을수록 전도하시기를 힘쓰십시오. 복음을 붙드시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 이웃들에게, 남들에게, 안디옥에 이른 형제들이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앞서서 먼저 이 전도가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는 남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겪고 있는 나에게도 내가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의 순간에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게 오늘 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험과 위기가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내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위기의 때에 내가 다시금 묻고 내가 다시금 성찰하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남편한테 전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자식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먼저 전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지? 내가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흩어져 가면서도 내가 복음을 붙들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요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묻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의 교회가 새로 세워진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새로 세우시고 우리의 모임인 교회도 새롭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파송한 교회예요. 이때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된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결정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자기들도 이방인 교회가, 그 말은 즉슨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도 아닌 안디옥 교회가 또 하도록 결정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왜냐, 26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성경을 펴시고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사울이 이미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요, 다소는 안디옥에서요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사울과 함께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 두 사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배우게 되니까,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복음을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은혜인데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게 되자 그 다음 단계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일까 하는 자연스러운 물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물음에 대한 답 중 하나로서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람들,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여러분, 이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저 아프리카 남쪽 계열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날 말하는 흑인들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대요. 예, 헤롯의 집안 중에서도 헤롯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정말 보면은 여러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힘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교회 교사들이 5명,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5명이나 있었던 것을 보면 급작스럽게 갑자기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우리도 전도해야겠구나. 예, 우리가 최초로 예수 믿게 된 이방인 교회로서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믿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수용하고 마침내 결정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헌신을 했는가? 여러분, 어떤 헌신을 했냐면 교회의 가장 핵심 자원, 가장 중요한 2사람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교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2명의 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고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1년간 가르친 교회의 가장 중요한 2 교사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회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선교를 결의하고 혹은 교회 개척을 결의하고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거예요. 혹은 개척하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몇 해가 지나지 않은 때였거든요. 안디옥 교회도 여전히 바나바와 사울 같은 교사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할 교사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도 꼭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고 유능한 2사람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의 헌신인 거죠. 내게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주를 위해 내어놓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고 열매 맺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이지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 이건 정말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주를 위해 결단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제단 위에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헌신은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헌신은 나를 복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졌고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타이틀이 붙고 안디옥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된 것은 환란으로 비록 시작되었으나 전도와 양육과 선교, 이 3가지의 일들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전도한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가르치려 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까지 크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지금껏 아무도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 전초기지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의 손을 더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전하여지고 믿고 돌아온 이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의 양육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주의 손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그래서 주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 안에서 비록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